이번에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며 남은 생애 동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하고 또한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또한 삶에 일점의 후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지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한 삶을 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특별히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다 이제는 저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아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또한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하나 다르게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여기에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라감 또한 성도의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고 성숙해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 안에서 또 히브리서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살리기 위하여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삶의 무게와 우리에게 불러온 다양한 풍랑과 흠을 통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하고 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특별히 신앙은 다시 일어서야만 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분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반차를 쫓아서 시험받은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제사장,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흘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된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육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이 멈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간에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아마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크기든 감당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모습 하나를 보시면서 정말 너를 택하기를 잘했구나. 너를 구원하고 너의 은혜를 베풀기를 내가 후회함이 없구나. 아마 이것이 우리의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는 감동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육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또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또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점점 잘 뛰어가야만 됩니다. 즉 오늘은 이만큼 잘 뛰었는데 갈수록 더욱더 퇴보가 되어진다, 못하다 이러하다면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도 안타깝지만 본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활도 점점 좋아져야만 되고 더 나아져야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내게 주신 신앙이 또한 성장해져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즉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만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해져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경제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의 모든 지위나 또한 명예나 또한 내가 원하는 꿈꾸는 것이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신앙도 점점 성장해져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장되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성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는 얼마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또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 어쩌면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때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든 간에 성장해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은 달라져야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로 구원받아다운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점 성숙해져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지 아니하고 자주 그리고 쉽게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풀이하면은 우리 힘으로 승진에 나올 수 있는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담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가졌고, 그러한 기회를 가졌고, 그러한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오는 교회 출입문처럼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마당. 그리고 저 안쪽에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또 하나의 휘장이 쳐져 있는데 지성소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성막에 올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성막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와서는 그 마당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죽이고 그런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런 번제단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협안할 수 있게끔 제물을 태워 드립니다. 일반 교인들은 거기까지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번제단을 지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즉 철로서 만든 노수로 만든 큰 물통인데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즉 일반 백성들이 소와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오늘 하루 죄를 지었습니다. 그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린 그 모든 것을 갖고서 제사장이 대신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즉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날,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사장 중에서도 제일 어떤 대제사장입니다. 이 한 분이 이 한 번만 1년에 딱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그분이 부정된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즉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밧줄을 메고는 허리에 바물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허리에 밧줄까지 쭉 넣어놓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즉사시키시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나 살았나를 무엇으로서 확인할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침략할 때는 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천사 두 형상을 닮은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과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시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1년에 한 번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성전에 성막에 마당이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성막에 마당밖에 올 수 없어서, 또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서 있는 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힘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당시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성막 안에까지만 들어왔지만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또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일을 용서받고 사함받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장소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내 재주와 내 힘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그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른바 저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룩한 존재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고 피로서 구원받은 이름과처럼 담대하게 자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부끄럽고 시간이 없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이제는 작은이나 큰이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예수님 피로서 제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하나만 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무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그냥 천국을 간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호의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성장에 또한 다양한 환경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품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속에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해 나가야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서로서로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일 때문에 또한 나의 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형제 자매다. 이 한 가지의 조건 때문이라도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격려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또한 힘없고 또한 지쳐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서로 돌아보아 말씀합니다. 즉 항상 위로를 받는 사람은 받는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선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누군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일방적으로 섬기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서로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번 힘을 주고 나에게 또한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또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더 힘들고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또한 받지 않으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러한 또한 힘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하고 실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있다면 몇 명의 사람만 사랑하고 진행을 이루기 때문이 아닐까. 모두가 다 함께하면 되는데 일부의 몇 명만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 나머지는 항상 수고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 보면 정말 주님은 성장해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몰랐을 때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근면을 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섬김을 받지만 성장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도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섬기면서 감당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이런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함께 섬겨 나가야만 됩니다.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있다. 이건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비록 큰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나 십시일과 함께 협력하여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화할 수 없다면 그냥 말로라도 칭찬을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너무나 그냥 대단해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어주면서 서로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순창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의 관계를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을 받고 항상 또한 배려받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제 한 번쯤은 성장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앞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입장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격려는
사랑은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도 은행하는 사랑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정리는 모두 해야만 됩니다. 성숙한 중대의 모습은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번쯤 말이든 아니면 차를 한 잔 사주었든 아니면 날 위해 뭔가 기도하면 해주었든 그렇게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빛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절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체가 아니면은 왜 이런 데서 누가 식사하고 누가 청소하고 이렇게 할까요? 함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우를 받는 것 당연한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해야만 됩니다. 나는 그럼 기도하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분들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 힘든 몸 교회를 나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앞장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빛나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은 그런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항상 힘써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즉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익숙하는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핑계거리가 많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핑계입니다. 나 그냥 방향이 안 맞았어. 거리가 멀었어. 그냥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었어. 그럼 안 먹고 가면 되거든요. 뭐 교회 예배드려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려 오는데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세가 더워지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든 그냥 위에 사람이 뭐라 하든 참아내는 거예요. 두려워도 참는 거예요. 그렇지 기호야? 아니면 그냥 때려치워야 돼. 하지만 나에게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명분과 본질과 목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참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셔야만 됩니다. 조금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내 주변 사람과 힘들게 만들어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말세가 더워지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세가 더워지면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합니다. 물질로서 발악을 하고 건강을 가지고 발악을 하고 다양한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면은 신앙생활 잘 하니까요. 마귀는 덕구를 못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지자를 무너뜨릴까 마귀는 날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쳐다보는 순간 나 이제 교회 옮길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딱 보러보는 순간 다른 목사가 한번 섬기볼까?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왔다면은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징조의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함께 왔습니다. 마귀는 더 먼저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이번을 잘 최선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뭔가 복을 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나의 그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그렇게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는 남자들은 다 쳐죽여라. 나의 가문에 다 갖다 버려라. 평소에는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닌 겁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잘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복을 받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한 것을 다 깨뜨리시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건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 헤롯의 왕을 움직여서는 법을 만듭니다. 4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목을 치라. 얼마나 끔찍한 분입니까?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이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더 잘 되어지고,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성도 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 기도하면 나는 기도 안 해. 자기 입에 사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가. 성도 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성도와 목사 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교회와 나라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누가요? 마귀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겠다 계획해 놓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꾸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면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보호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봤자 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서요. 오라면 오면 되고, 앉아가면 앉아있으면 되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 해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만도요, 내가 마음대로 돼요? 10년 동안 교회를 해도 고독 같은 거 안 해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면 가면 되고요. 교회에서 뭐 한다면 그냥 시간 없지만도 그냥 하나님 뭘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나 보다 믿고서 그냥 시간 없지만 짧게 왔다 가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그 승리 속에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주시오. 마귀는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끔 다양한 핑계를 만들고 다양한 척도를 만들지만 우리가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감히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지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소리,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모에게 힘쓰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만 이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좀 늘려가보십시오. 꼭 문제가 있어만이 기도하고 뭐니가 아니라
평소에 한 번씩 한 달에 내가 한 번쯤은 좀 기도해보자. 뭔가 종의 성장에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숙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 모양 건강하면 그것 이상은 우리에게 부어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습니다. 맡기면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명한 저 교회의 성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라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참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사회도 세상 속에서는 참으면 사장님이고 부장님이고 한가닥씩 다 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바로 그냥 부대꾼이다. 아무것도 안 알려가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그 복이 다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만난 사람 통해서 받는 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준 감동을 통해 주면 그 순종의 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만 드리면 앉아있다 가면은 다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대꾼이 되지 마십시오. 선수와 선수가 감정 속에서 몇만 명이 막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들 상이 없어요. 경기장 속에서 뛰는 선수에게만 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와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뭐 다 달라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큼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만큼은 그냥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처음 가면 어차피 보고 싶으면 만나야 돼요. 만약 전부 시대는 지옥 가십니다. 우린 한 형제의 자녀여 이 사실만 하나만 생각하지 다른 건 잠깐 접어드는 것입니다. 나와 무엇이 다르고 뭐 다르고 다른 게 더 많죠. 같은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아직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춤도 틀리고 그리고 항시 없죠? 우리에게 이상하게 없어요. 다른 게는 많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 학교도 다르게 나왔고 그냥 묻는 것들. 요즘 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만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만큼 내가 아주 깨뜨린다면 세상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만큼만 잊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지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는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점점 무엇인가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즉 달라져야만 되는데 좋은 모습으로 달라져야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전화도 나중에 더 좋아져야지. 어떤 몇 순간에 성장되어져야지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져야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필요없어 즉 성수와 정수에 있는 희당이 찢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모에게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모에게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